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의 내용을 진노의 잔을 자처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르침과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사명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과 늘 은밀히 계시곤 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의 반란이 두려워서 여러 번 기회를 놓치곤 했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면 이제 돈을 받기로 약속한 유다가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메시아의 인류 구속을 위한 고난과 죽음의 역사적인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스가랴서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은 30개를 집어서 주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주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중에 유다가 그 은 30개를 이제 토기장의 밭에 던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나지요. 내용은 내가 그 사람이다. 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죄인처럼 묶이고 매맞으심, 홀로 가는 외로운 길,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퀴즈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냐고 물어봤던 사람이 아닌 것은 이게 이제 대제사장 그 집 안뜰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1번 문지기 한영, 2번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 3번 불죄는 근처에 있던 사람들, 4번 대제사장의 종, 5번 로마 시민. 네, 답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로마 시민이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1절에서 9절까지 내가 그 사람이다. 8절을 먼저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유다는 로마 병정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러 번 모이곤 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예루살렘 동쪽 가까이 있는 기드온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은 감람류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 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셔도 숙소를 구하지 못하시고 군중을 피해서 겟세마네 동산 은밀한 곳에 머무르고 했던 것을 유다도 어딘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이 자신에게 닥쳐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담대히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병정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그 담대함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찾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 이 제자들은 물러가게 하고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고,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시려는 그런 선한 목자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시아닉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27편 2절에서 3절 보면은 이 내용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두 번째 내용은 10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주신 잔. 11절은요,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하나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시며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인간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결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일찍이 예수님께서 본인의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 주셨을 때에도 마태복음의 16장 22절에 보면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했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로마로부터의 자유함과 또 풍요와 어떤 능력 이런 좋은 것들만을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희생과 고난과 치욕의 그 좁은 길, 험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는데 그 잔은 성경 여러 곳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표현되곤 했습니다. 소득의 잔, 구원의 잔, 위로의 잔, 축복의 잔, 분노의 잔, 진노의 잔, 놀람과 패망의 잔,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 또 예수님의 잔 등이 그것입니다. 또 이 잔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주신 인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자신의 인생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시편 23편 5절에서 노래했고요. 또 그 잔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축복의 잔이, 악한 자에게는 분노와 진노의 잔이 내려졌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12절에서 24절 죄인처럼 묶이고 매맞으신 12절 13절에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누가복음 22장 52절에서 53절에서는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를 아셨고 그 시간표에 따르셨습니다. 메시아요 왕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중죄인처럼 묶여서 끌려가셨습니다. 그들은 먼저 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고, 안나스는 이 제사장직을 사위인 가야바에게 물려주고서 대제사장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이 온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조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나스에게 신문당하시면서 나는 언제나 드러내놓고 유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숨어서 말한 것이 없는데 왜 묻느냐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라고 하셨더니 경비병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그렇게 모욕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모두 달아났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의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는 가운데 어떤 젊은이가 맨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 혼이불을 버리고 맨몸으로 달아났다고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요한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안나스의 집 안뜰까지 가서 이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것을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요 25절에서 27절이고 홀로 가는 외로운 길. 27절에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3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고, 베드로는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당시에는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용기를 내서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아무 힘도 없이 묶여서 잡혀가시고 매맞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모든 용기와 기대가 다 사라진 것인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계속해서 부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왔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이제 학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2가지 내용 무엇인가? 19절에 그 답이 있는데요. 제자들과 또 그 가르침에 대해서 물었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으셨던 잔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했던 우리가 마땅히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평과 원망이 없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용서하려 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서로만을 원망하고 세상에 분노하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죄나 흠이 없이 애매히 잔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잔은 우리에게 영광과 연단을 약속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기에게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